할렐루야. 이번 주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고 세미나 때문에 컨퍼런스 때문에 새벽에 말씀을 못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하면서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의지하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행위는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되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쫓다가 메말라 죽는 결과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먹을 믿는다. 난 나를 믿는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어떤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족스럽습니까? 바람을 아무리 먹어도 맛도 없고 배부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허무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조공을 들여서 아수르와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돈을 들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처참히 밟히고 멸망을 당합니다. 인생은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다른 나라와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 야곱을 본받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형과 경쟁을 했고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탐욕스러웠습니다. 야곱은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도망쳐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들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혹독한 외로움과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내 삼촌 밑에서 속고 또 속으면서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은 그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야복 강가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모았는데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오다가 어디에서 머무릅니까? 세겜에서 머물고 세겜에서 험한 꼴을 당합니다.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두 아들이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아파할 때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또다시 야곱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삶을 빨리 정리하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 베델로 나갑니다.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여호와는 만군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호와 언약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이름, 영원히 기억할 이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체바오트 여호와, 그분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용사, 전능하신 자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7절 8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지금 에브라임이 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에 잡았다. 모든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거짓과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부유함을 자랑하고 불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고 재물을 얻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얻은 방법이 불법, 죄악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모은 재산을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바로 그 문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기록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양심적으로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죄를 정당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게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거짓, 여러 잘못된 사상들이 혼합되면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미국도 다 했고 유럽도 다 했다. 괜찮다고 말하고 우리도 따라가야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진 자와 거짓을 가진 자의 싸움이지 절대로 여러분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속임수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거짓의 아버지인지,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에 능통한 자인지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그런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진리 없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거짓이 진리로 둔갑한 것을 절대로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비춰보면 거짓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길갈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짓 제사와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유일한 문제의 죄의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점점 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받게 되는 날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에 정말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우리가 더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정말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